여러분, 어제 집회 갔었을 때 처음에는 너무도 어색했어요. 막, 다 모르는 사람들이고, 기도하는 것들도 막 특이하게 하고, 막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고, 스텝으로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그러니까, 서먹하고.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 앞에서 우리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낮추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길 갈망하고, 우리가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갈수록 우리 가운데 어떤 되게 자연스러운 하나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들 얼마나 어디서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 있었지? 어디서 이렇게 귀한 분들이 있었지? 어디서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 숨겨져 있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이름도 빛도 상관없이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나왔을까? 이 귀한 사람들은 어디 있는 사람들인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하고 화해할 때, 또 주님께서 주실 대부흥과 대추수를 위해서 우리가 그 목적으로 연합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열정과 열망들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단체가 어떤 합당한 대우를 받거나 어떤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그분의 목적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연합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어제 한 일은 노래를 부르고 간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어제 간 것은 피아노를 치러 간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어제 간 것은 우산을 씌워주러 갔어요. 전단지를 나눠주러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그러한 보람들과 기쁨들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너무도 좋은 귀한 목적들을 지금 달성하고 있다. 주님의 귀한 목적들을 달성하고 있다는 기쁨이 저에게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 비를 맞으면서 우산들을 제가 뒤에서 들어줘야 됐지만 제 마음은 어떤 그런 영광스러움을 느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받는 영예구나. 이것이 영예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예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서 받는 영예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영예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시는 것을 제 마음이 느끼고 있었어요. 기뻐하시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인정해 준다고 우리는 영예로워지지 않아요. 다만 주님이 높여 주실 때 우리가 영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예라는 것은요, 아주 교만하고 우쭐대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어떤 고귀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예라는 것은요, 막 띄워줘서 방방 띄우는 것이 영예가 아니에요. 그것은요, 여러분, 기분 나빠요. 잘 들으면 기분 나쁜 소리예요. 여러분, 입에 바른 소리는요,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마치 불량식품을 먹은 것처럼. 여러분, 진정한 영예는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내 마음에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제가 어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통해서 여기 먹은 게 얼마나 너무 큰 축복인가. 우리 교회가 참여했던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 주님의 마음 안에서 그런 부담들을요, 아시아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 나누고 계셨어요. 이미. 여러분, 아까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짧게 말씀하시면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그 얘기를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1988년도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대요. 인도네시아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을 기독교인들 다 쫓겨났대요. 그런데 그때 어떤 말레이시아 목사님인가요? 그분을 기독교인들이 막 쫓겨나고 있는 상황에 네가 그곳을 가라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했대요. 내가 왜 주님 지금 왜 가야 됩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제가 왜 거기 가야 됩니까? 네가 가라.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분이 가셨대요. 그분이 가셨대요. 그래서
주님, 제가 이제 여기를 왔습니다. 인도네시아를 왔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으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 인도네시아의 교회 리더들을 모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 주님, 지금 다 도망가는 판인데 누가 옵니까, 지금? 주님, 제가 누군데 부른다고 옵니까? 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 호텔 모임 장소에 어쨌든 오라고 주님께 순종을 했대요.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됐겠어요? 그 모임장도 꽉 찬 거예요. 기독교 리더들이. 또 묻습니다, 주님께. 주님, 제가 이제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시더래요. 너희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해라. 엥? 지금 핍박받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축복해라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축복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들의 육신적인 어떤 공통점을 전혀 갖고 있진 또 인접하지도 않았지만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기가 참으로 힘들었겠죠. 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들이 있으셨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을 축복해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것을 전하고 메시지를 전했다고 해요. 그런데 막 회개가 일어나고 막 엄청난 통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요. 인도네시아가요 놀랍게 부흥하기 시작했대요. 그 이후에. 왜 그러냐면 그 인도네시아에서는 그 아까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무슬림 국가라는 그런 정체성, 그런 배경들이 있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그런 유대인들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어떤 그런 배격하는 마음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기도했을 때 놀랍게 부흥함을 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수치를 아직도 정말 믿기가 너무 힘들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크리스천들이 40%가 된대요. 여러분 제가 인도 갈 때가 2009년도인가요? 그때 제가 막 이런 것들을 막 그 세계 여러 나라들 그 복음률을 조사할 때요. 물론 그거는 훨씬 더 전 조사하겠죠. 그때 인터넷을 뒤지고 했던 것은 인도네시아도 그때 제가 봤던 것 같은데 여러 날 보면서 그때 뭐 2, 3%인가? 제가 그것을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제가 몇 년 전에도 그 기독 잡지간에 보면 가장 핍박이 많은 무슬림 강력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40%가 기독교라는 것은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만 따져도요. 여러분 제가 영상을 봤는데요. 축구장 같은 경기장에 12만 명이 모였어요. 올림픽 개막식 그 정도 수준으로 컨퍼런스를 하는 거예요. 막 뭐 아시죠? 막 단체로 막 이거 막 카드 섹션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연합해서 아시아에서 연합해서 성화 봉송을 해서 이렇게 불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정말 기독교 크리스찬 집회라는 것인가? 갑자기 근데 저희 비 맞으면서 그 서 있는 한 몇백 명 되는 저희들이 막 기교가 되는 거예요. 너무 초라해지더라고요. 보지 말아야겠다. 근데 어쨌든 1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거의 올림픽 개막식 수준으로 그렇게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눈에 보고 있으면서 정말 믿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축복에 임하게 됐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된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 그들과 연합을 추구했을 때, 여러분 그들에게 축복이 왔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제가 이것은 저희 35년의 생을 걸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를 통해 듣고 어머니를 통해 들은 모든 이야기를 통해 듣는 것.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는 윤종을 목사님에 대한 뭐 자랑한 이런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 여러분이 속한 어떤 공동체,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하신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하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나를 믿는 이 작은 소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바로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저런 작은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것이. 여러분,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가 놀랍게 부흥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이스라엘을 기로를 이제는 오후마다 한 10분은 해야겠다, 이거. 이거 한 1, 2분은 합도 안 되겠다. 이거는, 여러분, 그래서 제 마음에 그때 결정한 것이 있어요. 제 마음에 결정한 것은 내년에 나갈 묵상집에서는요,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과 기도들이 같이 나갈 것입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제 마음에 그러한 부담들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내년에 나갈 묵상집에서는 제가 마음 안에 있는 부담들은 두 가지인데 바로 북한과 이스라엘입니다. 북한에 대한 소식들과 기도들, 또 이스라엘 향한 어떤 소식들과 기도들을 같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보시면 같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그렇게 어제 했던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주님 앞에서 낮추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함을 추구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요, 주님의 목적을 추구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 마음 안에는 큰 열정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주님 마음 안에는 큰 열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는 강력한 열망이십니다. 그래서 어제 그러한 것들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예인지 모르겠어요. 비록 노래를 하지 않았고 뭐 기타도 치지 않았지만 그 한 작은 부분에 참여한다는 것이, 그런 자리라면 저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자리라면 무엇이든지 할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의 신부들이 함께 서서 아까 일본인 목사님도 말씀하셨어요. 그 간절한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그 목사님이 마지막 때 주님을 부르는 신부들은 수천 명의 신부들이 아니라 하나의 신부로서 주님 앞에서 외칠 것이다. 마라나타. 그 주님을 갈망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당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우리의 삶의 결과들은요, 우리의 이기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집, 내가 가정, 내가 아는 친구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산다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결코 생명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온전히 따라갈 때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의 목적을 추구할 때, 주님의 마음 안에 열정을 추구할 때 우리 마음에 생명이 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은 그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해 보면서 느낀 건데 그것이 생명의 길인데 생명의 길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대요. 여러분, 생명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막 생명력 있는 거 좋아하지 않아? 여러분, 생명력 있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특히 예수라는 사람들은요, 그 생명력들을 보면요, 깜짝 놀라요. 민감한 사람들, 특히 예수라는 사람들. 그런데요, 예수님께 나오지 않아요. 그것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나온 사람들이 드물어요. 여러분, 왜 생명의 길이 좋은 것이 찾는 이가 적습니까? 그 길이 작고 험하기 때문에, 좁고 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좁고 험합니까?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옵니다. 여러분, 단순히 방언을 많이 한다고 생명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목적 가운데 우리를 들을 때 생명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순종할 때 생명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그렇게 정결하고 성숙한 신부로 주님께 맞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주셨던 주님의 부르심들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들을요, 성실히 행하십시오. 항상 여러분들이 모두 다 교회 오셔서 매일 오후고 저녁이고 항상 기도고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같이 연합합니다. 때에 따라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속한 장소에서 주님을 경배하세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갈망하고 있어요. 예술 작품을 통해서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 여러분, 사업계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저는 보고 싶습니다. 주님도 보고 싶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육계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가장
기름 부음 넘치는 경배자였지만 그가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드리는 예배 인도자가 아니었고요. 물론 때에 따라서 예배 인도를 했지만 그는요 정치가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군인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정치가였고 대통령이었고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름 부으심 있는 경배자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니까요 나의 말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해서 따르는 자들, 가르치고 따르는 자들은요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가르침으로 가르쳐서 헛되이 하는 자들은요 헛되이 경배하는 건다고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경배는요 꼭 노래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배는요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들을 우리가 더 알기 원합니다. 이 비밀들을 우리가 더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육계에서, 경제계에서, 정치계에서, 예술계에서 경배자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장님들을 위해서 일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술가에는 누구를 모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가 하는 예술이요 여러분들이 나타나야 될 그것이 모델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육계에서 말하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좋은 것들 여러분 그것들을 여러분 모델로 삼지 마세요. 주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으로부터는 그 열정을 따르십시오.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계시와 감동들이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다 그렇게 듣습니다. 희미한 주님의 감동으로.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연합되는 길은 여러 가지 연합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부부가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공동체들이 연합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작은 부르심이 주님께서 주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연합하는 것은 아주 대단히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단순히 둘만 연합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합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둘이 연합하려고 한다면 가장 아주 너무도 끔찍한 조종이나 굴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 연합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합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가. 또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연합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그 마음 안에 있는 열정들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연합할 것입니다. 그것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건 그것이 북한 사람이건 그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별로 싫어하는 사람들을 좋아한다고 해도 그것이 상관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다고 해도 그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관심이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에는 진정한 순전한 열정들에 관심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사람들은요 교회에 오는 것을요 대충 해서 오려고 하지도 않아요. 너무도 잘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너무도 잘된 거예요. 그냥 뭐 아무나 와서 그냥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그것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께서는요 아주 정결하고 성숙한 신부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러한 흥분을 지금 갖고 계세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스스로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의로움으로 거룩함과 정결함을 추구해서 주님의 마음 안에 있는 열정들, 목적들, 주님의 복음과 추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모임 가운데 들어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기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런 열정과 목적들과 여러분 들어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러한 목적들 가운데 내가 들어갈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지금 원수들은 악한 무리들을 연합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중간지대는 있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가장 끔찍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영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 영예로운 마음 갖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는 그 영예로 충만해지길 원하십니까? 진정한 영예로움. 여러분 제가 믿기로는 마지막 때 그러한 영예로운 그런 그리스도 무명의 성도들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아닙니다. 바로 성도들입니다. 마지막 때 가장 강력하게 사용할 사람들은 바로 성도들, 여러분들입니다.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따를 마음만 있다면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